신학교는 대학을 나오고 3년 과정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졸업한 친구가 12년 만에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남들은 다 3년에 졸업하는데 그 시절에 참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또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또 나가서 장사도 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학교에 들어오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3년 과정을 12년에 저와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2월에 졸업을 하고 나이가 50이 접어들으니까 부목으로 누가 이렇게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4월에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했던지 하여간 부활주일 준비하다가 죽었어요. 아무도 한두 명만 놀래지 안 놀래네요. 야, 12년을 졸업하고 2월에 졸업하고 4월에 교회를 개척하다가 죽었는데 정말 이건 놀라는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놀랐는지. 저는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갔다 온 친구 얘기가 사모님이 위로를 받지 않더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남편을 불러갈 수 있느냐 이게. 그 어려운 공부를 12년 했는데 그리고 다른 일 안 하고 주의 일 하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느냐. 그 사모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제가 이렇게 당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신학생의 아내의 그 아픔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정죄받은 두 죄인 그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운 고난도 당해요. 손해도 봐요. 여러 가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었더니 더 어려움 많네. 그렇게 생각해요? 바라건대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시는데 나를 단련하고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신학생의 아내는 남편이 공부하다가 죽었습니다. 빚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두 아들은 채주가 빚을 갚도록 노동력을 제공받도록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담보를 삼을 때가 있었어요. 돈을 갚을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이것은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도 이 법이 있어요. 우리가 품꾼이나 혹은 같이 사는 노예들이 돈을 못 갚아서 노예 생활하면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생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을 돈을 갚을 때까지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지만은 아마 이 신학생의 아내만큼은 그런 고난은 아직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학생의 아내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주의 종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지 말고 주의 전에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원치 않는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너희들이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은혜의 보좌,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고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내 의지로 못해요. 체면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거는 어쩌다 내가 예수 믿게 됐는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9월하고 10월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왔는데요. 제가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지역에 가봤어요. 그 기념관도 가봤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48살에 순교를 했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이와 동신이. 이 두 아들이 그 시절에 공산당이 많았기 때문에 공산당원인 안재선,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를 양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 죽을 자리에서 국군이 들어와서 그 공산당원들을 죽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생명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동인이 동신이 대신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라, 유언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마침 그 기념관에 갔더니 손양원 목사님 유복자 손동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재선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야, 난 놀랐어. 끝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후두암으로 3개월 시한부를 얻었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지 않아요?
놀랄 일이에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끝까지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산당원은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거,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 의지도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우리는요, 복이라는 개념을 2조 500년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이라든가 행복을 어떤 상태로 봐요. 야, 집이 크다, 비즈니스가 크다, 애들이 많다, 성공했다, 야,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행복은 존재.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돈 상관없어요. 큰 집 상관없어요. 예수 믿은 자체가 복이에요.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천국 들어갈 거 확실히 믿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아파도 좋아요. 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확신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 우리말은 복 있는 사람, 히브리 말은 야, 복 받은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거 그 앞에 감탄사가 있어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야,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다른 사람은 뭐 예수 믿는 거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양옆에 사람에게요, 잊지 못하도록 감탄사를 여서 이야, 복 받은 사람아. 시작. 아멘입니까? 난 예수 한 분만이면 다 돼.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갈이 부르짖었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만 크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 밖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 이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 시대는요 다 가난했어요. 그러나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피난민으로 저 평안북도 신우주에서 피난 온 사람인데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작은아버지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는 5번의 수학 여행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안타깝지 않아요? 아들이 다른 애는 다 수학여행 가는데 집에서 있으려니까, 영걸아, 너 이렇게 집에 있지 말고 네 친구들은 놀러 갔지만 너는 기도원에 가는 게 어떻겠니? 너는 아버지가 없지만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좀 기도하면 어떡하니? 난 어머니 말씀대로 기도원에 가서 중학교 때는요 울었어요. 신학교 졸업반에는 가서 부르짖었어요. 주여,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수학여행도 안 가고 애들 데리고 기도원에 왔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서 오는 나는 앞으로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고 나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미국 유학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그때 그 산에서 부르짖은 기도 때문에 실력 없는 내가 이곳에 와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때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응답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제가 목회를 다 하고 아비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인지 몰라요. 모세는 40년 후에 응답했고, 요셉에게는 13년 후에 응답했고, 요나에게는 3일 응답했고, 어떤 분에게는 즉시로 응답이 되고, 어떤 분은 죽어서까지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 퀸즈 장로교에서 다 아이고 그분 신앙 좋지요, 기도 많이 하지요, 섬기지요, 최고로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하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어느 그분에게 권사님은 너무 좋을 거야,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고 이렇게 정말 섬기고 저렇게 신앙 좋은 남편을 사는 권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부럽다 그러면 그래 살아봐,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신학생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다닐 때는요 250명에서 250명 7년 과정에 250명인데 교수님들이 다 알아요. 우리 감기 걸린 것까지 다 알아요. 감기약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요즘 수천 명이지만 우리 땐 그랬어요. 다 알지만은 엘리사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 우리 주님이 모르겠어요?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우리도 아는데 소경이 눈뜨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아는데 주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그냥 머리칼까지 다 세시고 생각까지 하시고 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주님인데 알아서 주세요.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 절대 안 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있을 걸 알고 계시지만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말씀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도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가면서 아이고 어떻게 살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아멘 하고는 나가는 거예요. 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고하라.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카이렌 델리치는 해석하기를 기름이 한 그릇이 아니고 한 번 쓸 기름,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학생의 아내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남의 것 크게 보지 말아요. 비록 한 달란트 받았지만은 그 가진 거,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은 우리 어린 시절에 펌프를 할 때 거기다 한 바가지 물을 넣어야 돼. 그래야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먹어야 될 사람은 5,000명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예요. 얼마나 현실이 초라해요. 얼마나 암담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치니까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오병이어를 사용했느냐? 여러분이 가진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가진 거 현실은 암담하고 필요한 것 많지만은 내가 가진 이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돈 3만 불 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도 미국 목사님이 괴롭히고 그래서 천막이라도 치려면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 시내는 땅이 없어요. 3만 불 가지고 멀리 쭉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서부터 1시간 밖에 시골에 가서 이왕 싼 땅이니까 그냥 16,500평 땅을 샀어요. 그 3만 불 가지고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요. 침례교 본부를 가면 땅만 있으면 다 준다는 거예요. 기술자도 오고 론도 주고 돈도 주고. 침례교 본부를 찾아갔어요. 넌 어느 교 다니냐? 그래. 난 장로교라니까 줄 수가 없대요. 침례교만 줘야 된대요. 사정을 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인데 무슨 침례교가 중요하고 장로교가 중요합니까?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니까 안 된대요. 미안하다고 장로교 본부를 찾아가래. 그래서 또 주소 받아가지고 장로교 본부를 찾아갔어요. PCUSA. 너 어느 교단이냐? 나는 보수교단 합동측 교단이라니까 안 된대. 네가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도와주겠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정말 보수 신앙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울 지리하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장승백이라는 데서부터 내려서 지금은 다 하천이 메어지고
도로가 깔려 있어서 버스가 학교 앞까지 가지만은 우리는 걸어서 거기서부터 하천을 끼고 쫙 올라가서 숭전대 앞을 지나서 그 산 꼭대기 언덕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서 사당동 골짜기에 7년을 다녔어요. 1시간 이상을 다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난 그때 하도 많이 걸어서 지금 안 걸어요. 다 돼요. 그때 그런 것만 가지고. 야, 그렇게 다닌 사람이 교회 건축하겠다고 포기하고 PCUS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우리 교단에 가서 시간으로서 호소했어요. 제가 그때 30대니까 목사님,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다시는 내 안 간다.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성전터에서 그 자갈밭에서 아침이고 밤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 그런 광경 또 잘못 간증했다가는 신비주의로 몰리니까 그냥 안 하지만요, 그 광경을 제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매일 밤 9시에 교회를 해서 기도하자 선포하고 11년 반 동안 매일 밤 9시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11년 반 건축하는 동안에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체육관 짓고 선교관 짓는 그 많은, 여러분들이 영생장로교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그 넓은 16,500평 땅에다 파킹장이 560대. 야,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차하게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오세요. 이전에 나오세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저 돈을 좀 준다든지, 그래 내가 채주에게 좀 보증 서주겠다, 여기 얼마 있지만 이거 가지고 가서 좀 사정해라, 그럼 이해가 되겠지만은 돈을 좀 요구하고 도와달라는데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오라.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신학생의 아내가 묻지 않았어. 선생님, 그릇은 왜 빌려와야 되냐? 묻지 않았어. 무조건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은 말씀 앞에 토를 달 게 없어요.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에 말씀 있는 대로 듣고는 행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먼저 이해를 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처한 환경, 현실, 이걸 생각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고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좀 입을 넓게 여세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를 부양할 때 입 다물고 있는 거, 그거 입을 열어서 먹여주는 거 봤어요? 입을 쫙 벌려요. 입만 보여요. 입을 크게 벌릴수록 어미새가 먹이를 먹여줘요. 여러분, 지금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문 닫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 지혜, 내 경험, 현실, 이런 것이 얼마나 방해치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지금 간절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보면 아니거든. 내 현실하고는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닫아버려요. 오직 말씀만 붙잡아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문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문 닫으라는 거예요.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베드로를 청했어요. 오니까 막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좀 다비다 살려주세요.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어요 하면서 만든 옷을 막 보여주면서 야단에 나 같더라도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텐데 다 가세요. 다 가라. 문을 딱 잠그고 닫고 베드로가 기도를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지식이나 상황이나 이거 다 꺼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 돈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니까 벽을 향하여 문 닫았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아사왕도 괜찮아요. 그런데 의사를 끝까지 의지하다가 죽었더라고 그랬어요. 80년에 제가 미국에 와서 그때는 셀룰폰이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되는데 날은 어둡고 분명히 전등은 있는데 스위치가 없어요. 아무리 벽을 봐도 스위치가 없고 땅바닥 봐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에서 이 주소를 놓고 보니까 지나가는 백인이 너 뭐하냐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전등은 있는데 스위치가 없어서 그런다니까 문 닫으라. 그 공중전화를 닫으니까 불이 들어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문 닫아야 돼. 여러분들이 감기 왔으면요, 그냥 병원에 가요. 약 사 먹으세요. 감기까지 다 기도해서 고치려면 의사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병원에 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할 일을 마쳤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문 닫아야지. 문 닫고 주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제가 피난을 대구로 갔어요. 대구. 돌림병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몇 명이 죽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도 수술한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래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등 옆에서 서울로 왔어요. 기도받으면 더 나아야 되는데 더 죽어요. 내가 자꾸 밤에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나요. 나를 막 흔들어. 용거라 병원에 가서 죽자. 너 여기서 기도받다 죽으면 이 친척들한테 내가 어떻게 되겠니? 나한테 사정하잖아요. 어머니, 나 병원에 다 갔댔어요. 의사가 못 고친다 그랬지 않았어요? 난 기도받다 죽겠어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면 평생 주를 위해 살고, 아니면 난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안 가요. 난 끝까지 문 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기도하던 지 10개월 만에, 10개월이라는 시간은 대단한 긴 시간이었어요. 나를 인내를 만든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줘서 이 자리에 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정말 어렵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요. 요즘 말이요, 의술이 발달하고 의료 기구가
아주 기구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요, 그냥 병원에 안 가도 그대로 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더니 다 나타나요. 그러면 말이요, 그냥 이제는 소망 없다 하면 팍 죽어요. 응? 죽어.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예?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우리 사는 거예요. 응? 살아요. 응? 내가 이건 그냥 여러분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간암 환자예요. 간암 수술한 사람이에요. 난 항암 치료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안 했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아니면 천국 간다, 이 확신이 딱 있으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날 보고 자꾸 사람들이 젊어진다는 거, 그래요. 마음이 편하니까. 앞으로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의사를 믿을 땐 믿어요.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못하겠다면 다 끊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해요. 주여, 주님만이 해결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만 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잘 믿고 1세대는 이렇게 정말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눈물겹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 2세, 3세들이 이 재단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에 가서는 다 무너져요. 85%가 교회를 떠나요. 왜 그래요? 이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가만두질 않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보낼 때도 너는 가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지켜야 돼. 세상 애들하고 놀지 마. 아들이 한 학기를 마치고 와서 울어요. 아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해라. 응? 넌 세상 애들하고 달라. 여대생 하나가 대학에 들어갔다 와서는 내 방에 와서 목사님 울어요. 야, 왜 울어? 난 목사님 때문에 주일도 교회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난 왕따가 됐어요. 하면서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등을 두드리면서 왕은 따로 놀아야 돼. 졸개같이 놀면 안 돼. 넌 왕 같은 사람이야. 예?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배드리면요, 어떤 가정은요, 말을 한국말 잘 못하니까 너희 나가라, 지하실에 가라. 그러면서 어른들만 같이 예배드려요.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교회 중에 제가 35년을 같이 봤으니까요,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졸성졸성한 걸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일부 예배 다 나왔어요. 너희들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된다. 잠자는 애 막 깨우면서 나와서 드려야 된다. 우리 7시에 드렸거든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어린애들이 와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린 아이들이요, 제가 가끔 영생교회 가보면 다 신앙생활 잘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본교회 와서 교사 일해요. 찬양대 일해요. 야, 여러분, 신앙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도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더 붓는데 그릇이 없느냐니까 없습니다 할 때 기름이 그쳤어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이 다시 와서 엘리사에게 왔어요. 어려울 때도 찾아왔지만은 응답을 받아서도 찾아왔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하고 제가 쭉 교인을 봐요. 쭉 서서 보면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러 안 와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또 자존심이 강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아요. 그저 제가 기도하지. 하나님,
저 성도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주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한 3개월쯤 나오더니 안 나와.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에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야, 여러분 문제가 있어 교회 나오지 말고 문제가 없을 때 교회 나와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주여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나오지 말고 건강할 때 나오세요. 잘 될 때 나오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사람,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인데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교회 나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건강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을 하라.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잖아요. 빚만 갚아달라고 왔는데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까지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쌀을 한 대박씩 보리 한 대박을 사오라면 제가 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쌀 파는 장사가 꼭 이 엄지손가락을 대박에 박아요. 박고 쌀을 담아. 야, 요거까지 쌀을 아끼려고. 그때 난 몰랐어요. 어릴 때니까. 집에 와서 대보면 요만큼 골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흔들어, 눌러 그리고 고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나는 조그만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지 말아요. 구차하게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80년에 필라델피아로 이민 왔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레곤 지역, 그 오레곤에 마운틴 헬레나라는 산에서 용암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암재가 비행기로 5시간 가는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필라델피아까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동차 위에 용암재가 쫙 깔려있어요. 그만큼 무서워요, 용암이. 그래서 10년 뒤에 오레곤에 부흥회를 가서 월요일 목사님 어디를 구경시켜 드릴까 해서 헬레나 산에 가봅시다. 그 헬레나 산에 가보니까 용암이 지나간 길 10년이 됐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전부 다 폐허가 됐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민 중에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 있대요. 처음에 와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 벌고 그 오레곤인이 시애틀은 낚시가 좋아요. 그러니까 낚시 다니면서 등산 다니면서 교회 안 나왔대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용암이 그분의 모텔을 치고 갔어요. 보험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민생활 만들어낸 그 결실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고 말았어요. 부끄러우니까 자기 터전에서 재를 한 박스 가졌대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대요. 그러냐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거 예화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요. 구석에 가서 얘기하니까 오늘 얘기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좁구나. 자기가 지금 노인 아파트에 사는데 문을 열면 척 한눈에 보는 선반에다가 그 재 한 박스를 올려놨대요. 문득문득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재를 보면서 인생은 마지막 한 줌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죄를 보면서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야, 고난이라는 건요, 성도들에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쭉 지나온 날, 제가 지금 79세입니다. 지나온 날 뒤를 쫙 보니까 내가 걸어온 그 경험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시절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면서 풀무불, 쇠를 녹이는 이 풀무불에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쇠를 녹이는 풀무불의 고난이라고 설명했고, 이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그 광경을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등불로 사용했다는 게, 등불. 그 풀무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인하여 여러분들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